한국연합기독교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이 아우성, 광란, 소란, 신비한 체험, 일시적 흥분.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성령 충만, 성령을 이렇게 이해했다 이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왜곡되었습니까? 얼마나 왜곡되었습니까? 이 성령을 당신도 받겠습니까? 이런 체험하고 싶습니까? 이해할까요? 아니요 할까요? 그런 이미지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니요. 누구 책임입니까? 한국교회의 책임이죠. 목회자의 책임이요, 성도들의 책임이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흔히 신약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돼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성령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주인공은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께서 건강하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성령 받은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성령 충만하면 저런 것이구나, 그런 건강한 모습을 잘못 보여줬다 이 말이야. 무슨 신비한 현상, 어떤 잘못된 현상, 방언이 터지고 무슨 이것만 강조했지, 성령 충만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 닮아가는 온전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얼굴인, 거울인 우리가 잘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한국교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요인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지상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단회적 목적을 가지고 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지상교회가 생겨났으면 더 이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다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하튼 이 땅에 지상교회를 탄생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상교회는 적어도 이런 특징들,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 교훈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이한 현상으로 임하셨습니다. 바람같이, 또 뭐였죠? 불의 혀같이, 그리고 다른 언어. 방언이 아닌, 방언의 은사가 아닌 다른 언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바람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변화를 상징합니다. 바람은 만질 수 없습니다. 손에 쥐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못 느끼나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처럼 성령님 우리가 증거낼 수 없다.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존재해 계십니다. 존재해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바람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삶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개차박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세상의 쾌락과 추구를 하며 살던 인생이 뜨겁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렇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변화 능력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불의 혀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곳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성, 구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얼마 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가 터졌다. 왜?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한 족속만이 아니라 15개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언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언어, 다른 언어도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의 교회는 천국 복음 언어, 뭐지요? 복음,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할.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요?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항변하며 설교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때가 제3시니. 자,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6 하면 뭡니까? 9시가 되는 거죠.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일어나자마자 삼겹살 꺼가지고 냅다 소주고 뭐고 마시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거다. 선지자가 이미 850년 전에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루는 지금 현상 장면인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래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베드로도 말세하고 바울도 말세하고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교회 오면 툭하면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도 말세라고 그랬고 바울도 말세라고 하고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데 도대체 말세가 언제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길어요? 성경적 의미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까지요? 조만간 다시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다고 한다면 마지막 재림은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세를 살았고요. 바울도 말세를 살았고 지금 우리도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말세 초고 지금은요 말세 지말, 말세 끝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조만간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 재림하실 때의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만간 멀지 않았다. 당장 오늘 내일 오셔도 이상치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끝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다시 한번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 자, 부어주신대요. 뭐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요. 부어주신다. 이 말은 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름에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막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가는 건 당연히 다 젖겠지만 우산을 써도 다 젖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폭풍우처럼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단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아니라 영원히
영원성을 강조하는 단어라 이 말이죠. 자,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즉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자녀들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18절에 나오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분모로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을 주시는데 뭐라는 거예요? 성령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꾼다. 즉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일이라 이 말이죠. 첫 번째, 예언한다? 다른 말로 말씀을 전파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뭐라고요? 예언할 것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예언이란 단어 때문에 참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앞을 내다보는 것, 점쟁이, 여기 미아리 올라가는 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점집이 있습니까? 그들은 앞일을 예언한다고 하는데 하나같이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남들은 잘 앞일을 예언하면서 자신은 앞일 모르는가 보죠? 그렇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예언이란 단어는 동쪽으로 가면 네가 성공할 거야. 서쪽으로 가면 네가 기인을 만날 거야. 요즘 주식이 불장 아닙니까? 이런 주식을 집어넣으면 대박 날 거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앞일을 내다보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한국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가? 설명드렸죠. 유교와 불교의 문화의 영향 따라 우리는 숙명론적 운명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주팔자 관상처럼 이미 내 인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개척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뭐죠?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들은 바로 그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예언으로 착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말한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해서 잘 풀어 설명해내는 능력.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만들고 쏙쏙 이해되도록 만드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뜻을 찾고 발견해야 됩니까? 그 뜻대로 지켜 살려고. 그것이 기도와 말씀의 목적이죠.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을 아뢰고 달라고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시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죠. 발견한 것들을 입을 벌려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언의 은사란 넘겨보세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일을 내다보는 점쟁이가 아니라 현재적인 말씀을 현재적 선포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능력,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로 누구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언의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나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주일학교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큰 중병에 걸렸고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먹구름이 그 집안에 가득하겠죠. 근심 걱정이 가득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엄마 병도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린 딸이 하는 말인데 마치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기를 얻고 용기 백배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엄마와 딸이 함께 기도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엄마 몸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일도 술술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린 딸이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어린 딸의 말이었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 말이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렇게 듣는다고 한다면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의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 번째 바뀌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녀가 주로 하는 대화의 내용들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주제 관심사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스포츠, 주식, 내 미래, 어떤 건강, 뭐 어떤 것들, 돈, 세상 얘기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언의 은사가 아니겠죠. 반대로 어린 나이지만 늘 입에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믿음, 신앙, 구원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꿔서 언어 속에 그렇게 부활한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언 18장 21절 시작 말은 생각을 대변하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뭘로 나와요?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그 삶의 가치관, 삶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8장에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성경은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입만 열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한다면 주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인생 가운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불평과 원망과 비판의 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실 거고요. 반대로 환경과 조건은 아닌데 의지로 억지로 감사와 찬송의 모든 말들을 해내면 듣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감사거리 찬양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를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배의 키는 조그만 거잖아요. 열쇠는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키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 효과 능력을 갖냐면 배의 키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 사람 말 한마디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 말이 달라진대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언어가 기름 부어져서 달라지는 거예요. 늘 툭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임하게 되어지자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 가정이 성공한 가정 되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가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 되려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뭐가 바뀌면 돼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세계관이,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삶이 바뀌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비전, 환상이라고 했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자, 꿈, 목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청년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 환상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신학적 의미로 환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이것을 환상 혹은 비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환상이라고 하니까 신비한 이상한 현상들을 보는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남들 못 보는 거 내가 보는 것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들을 품는 것, 바로 이것이 비전이고 환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상이 먼저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품으면 그 결과 말은 생각에서 나오니까 예언, 그렇죠? 주님의 뜻들을 내가 입을 벌려 증거 선포하겠죠. 잠언 28장 8절 보십시오. 시작. 여기 묵시란 단어가 비전 혹은 환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인생의 목표가 없잖아요. 방향성이 없잖아요. 헤매겠죠. 이리저리 헤매다가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고 결국은 망한다. 성경의 관점입니다. 비전, 다른 말로 본다는 겁니다. 나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방법, 내 시각, 세상적 기준으로 오늘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우리 교회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본다 이 말이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오늘 나는 볼품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떻게 변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비전이라 그 말이죠. 내 시각이 아닌,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영적 통찰력이요 비전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쾌락이 우리의 우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더 누릴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요 비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 주실 텐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뜻, 방법, 목표를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 내 마음속에 붙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환상이요 비전이라 그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뜻이 가득 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입을 벌릴 때 뭐가 나와요?
내 마음의 주된 관심사가 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 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툭툭툭 돈 버는 방법, 비법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건강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 생각 속에 건강의 비결을 품고 있을 겁니다. 툭툭 던지는 말들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말들이 튀어져 나올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툭툭 튀어나오는 말 가운데 예수님이 튀어나올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튀어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기쁘시게 할까? 이 방법들이 툭툭 튀어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뭘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내 평생을 이루어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꿈, 어떤 목표, 어떤 계획, 그거 뭡니까? 10억짜리 통장이에요? 50평짜리 아파트예요? 우리 자녀들 대박 나는 거예요? 이번에 주식 대박 나는 거예요? 벤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비전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 꿈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이 나이에 벌써 80이 넘었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는데 무슨 꿈, 비전, 그건 젊은이는 하는 거지. 아닙니다. 갈렙은 몇 세의 꿈을 키웠다고요? 몇 세의 비전을 꿈었다고요? 85세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엄청난 기적의 능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 되어서 이제 내 인생 마무리하는 시점에 조용히 있어도 누가 두말할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해왔으니까, 그만큼 헌신, 충성, 봉사 해왔으니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마무리할 시점에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요? 안악 자손을 치겠다고요? 평범한 산지가 아닙니다. 높은 고지대이고요. 안악 자손 같은 네피림 커다란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결코 만만치 않은 땅인데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85세 노인네가 나섰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 이 환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이가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건강이 문제되지 않은 거죠. 능력, 배움, 가진 것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방법을 입을 벌려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증거하는데 왜? 환상을 보기 때문인 거죠. 비전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방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입을 벌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입을 벌려 증거할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환상을 봅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품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예언. 입을 벌려 그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방법을 입을 벌려 때를 얻든지 뭐든지 힘써 증거하며 선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언의 의미요, 이것이 환상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예언의 또 환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보았던 설문조사처럼 이렇게 한국교회가 왜곡된 것은 아닙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잘못 오해했기 때문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꾼다? 꿈을 꾼다. 다른 말로 드림, 소망이죠. 자, 환상 그리고 꿈 비슷한 의미 같죠? 그렇죠? 조금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꿈, 소망은 원하는 것, 바램, 소망에 초점이 있고, 비전, 환상은 내가 왜 이런 바램, 소망을 갖는가, 이런 바램,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더 원론적인 것, 더 원천적인 것이 꿈이고요. 그 꿈을 어떻게 현실화, 구체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꿈을 꾼다고요? 아비들은. 자, 이것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어디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고통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기도 제목, 그저 잠자듯이 꿈꾸면서 고통 없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 소원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소망을 말하는 거죠. 어르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마지막 소망, 마지막 소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을 꿈꾸며 사모하게 될 텐데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신적으로 다가오고 그것들을 간절히 바란다 이 말이에요. 세상 그 누가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불로장생이 있어요, 없어요? 불로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로병사 당연히 늙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눈이 뿌옇게 되어지고요, 이빨이 흔들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쉽게 되어지고 노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많은 운동을 해도 5년, 10년 늦게 노화를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거기에 맞는 훈장, 노화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판 처음 좋은 기계도 샀으면 10년, 20년 돼 보십시오. 제 차가 20년이 넘었어요. 덜덜덜 그럽니다. 언제 설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죠. 하물며 사람 몸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고장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 주 앞에 설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인생, 그런 어르신들이 꿈꾸는 마지막 꿈 손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데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 누리라 이런 소망 갖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비들은, 어른들은 꿈을 꾼다. 그런 소망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죠. 그것으로 끝나나요? 주님 품에 안기면 또 한 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자의 종.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릴 건가 아닐 건가.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여기 계신 대부분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이미 산 날보다는 살 날이 적은 사람들이니까. 점점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 품에 갈 날이 가까운 우리 인생이니까. 아닙니까? 더 살고 싶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툭툭 털어버리고 내 인생, 천상병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 소풍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항상 힘듭니다. 현실은 항상 힘듭니다. 조건은 항상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 모든 것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바람도 있고 폭풍도 있고 환난 근심도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지금은 내가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걷지만 조만간 찬란한 햇빛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저 긴 어둠의 터널 끝에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희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캄캄한 한밤중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꿈을 포기하는 순간, 그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완전 장악하시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뜻, 방법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삶의 기준 소원 삼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주장하는 거고 안악자손을 치겠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100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불가능하다고 느껴 그 인생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여도 믿고 기도하면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의 할 일은 성령 충만 받은 자답게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된다. 뭐죠? 환상? 예언 뭐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의 방법을 입을 벌려 힘써 증거하는 삶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환상 뭐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소망, 근심, 걱정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옮겨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주실 거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라 다짐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신비한 현상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나는 입을 벌려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방법들을 입을 벌려 때를 얻든지 뭐든지 힘써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지,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임한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임하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